할렐루야.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꽤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한마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날을 뜻합니다. 요엘서 1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의 징조를 깨닫게 되죠. 유다 왕국 전역을 휩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곧 머지않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역시 1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시온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듯이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참혹함일까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람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날은 온 세상에 먹구름이 덮여서 햇빛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함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셀 수 없는 강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온 유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메뚜기처럼 몰려온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온 유대 땅이
불바다로 변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과 같았던 아름다운 유대 땅이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 재앙 앞에서 백성들이 자지러지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날을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재앙의 신호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음을 나팔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는 곧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보고 또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심판일까요? 유다의 멸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로우셔서 자비를 베푸사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무성의한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니느웨 땅에 임할 재앙과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팔 소리가 들리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부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권투 경기를 보면 다운을 당한 선수에게 심판이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을 부르면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 심판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신 것이죠.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부르셨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9만 외치시면서 마지막 10은 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10이 울리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적어도 유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BC 835년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때가 BC 586년이라고 할 때 자그마치 25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50년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에 임해서 온 땅이 쑥대밭이 되어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을 겪으며 나팔소리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걱정하는데, 분명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고 권면하고 충고하는데 정작 본인은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또 지나갈 거라고, 버티면 된다고 고집부리다가 결국 돌이킬 기회마저 사라지고 엄청난 재앙과 불행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일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주변에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다들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나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전히 아니란 마음으로 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고집부리고 버티는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큰 재앙만 겪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처럼 회개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부리다가 멸망당하는 백성들 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또 재앙들을 보면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을 보세요. 세계 곳곳이 난리가 아닙니까? 지진에, 홍수에, 산불에, 전쟁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수많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함과 나태와 영적 방종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톡톡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방종과 안일함과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또 영적 회개 운동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시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앙과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이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마지막 기회란 것을 알고 늦더라도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당한 회개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사인도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로 듣게 해 주셔서 고집부리며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서 나의 우상을 깨뜨리며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